3주제로 나눠져 있습니다. 1주제는 경동노예 역사관 소장 자료에 대한 교회사적 의미 해석, 2주제 노래에 담긴 1995년 백합화 이야기, 3주제 경동노예 역사 속에 나타난 경동 프라이드 14, 강의 형식의 발표 후에 질의응답, 토론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90주년 추진위원장이신 신영균 목사님의 인사 및 세미나 개최에 대한 소회를 듣겠습니다. 예, 이게 울려서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경동노회가 이제 90주년을 맞이했는데 정식 90주년은 내년도 11월입니다. 내년 11월이 90주년입니다. 36년도 11월부터 창립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경동노회에 막 들어왔을 때가 50주년 할 때입니다. 그때 들어와서 50주년 기념 화보에 젊었다고 착출돼가지고 농촌교회 사진 찍으러 돌아다니고 모아서 사진 앨범을 그 당시에 우리 경동노회가 전국노회에서 그래도 의미 있는 화보를 만들었습니다. 50주년 때 만들다가 그 다음에 60주년은 화보를 너무 거창하게 만든 탓에 60주년은 화보 만들고 생략하고 있다가 70주년 때 제가 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70주년 때 다양한 행사들을 많이 했습니다. 선교, 교육, 봉사, 친교, 예배, 영성, 행정 분과를 나누어서 했고 기억에 남는 것은 70주년 때 필리핀의 그 쓰레기촌에 완전 쓰레기촌에 그 아이들을 위한 교회를 그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설립입니다. 뭐 재건축도 아니고 설립인데 그 경주중앙교회 홍병식 선교사가 그쪽에 사역을 있었기 때문에 노회원들이 많이 가서 쓰레기촌에 선교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흘러오다가 70주년 때는 그것과 함께 좀 미흡하지만은 전문가한테 맡기지 않고 우리 강대건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그 70주년 노회 창립 노회 역사를 썼습니다. 그때 목사님들이 분업해가지고 그래서 노회 역사책이 나왔고 80주년 때는 이제 다양한 또 조직을 해서 제가 위원장을 또 했습니다. 하면서 그때는 이제 인도네시아에 교회를 건축했는데 그때도 노회가 돈이 부족해서 그래서 우리 경주 제3교회 하고 협력을 해서 같이 교회를 건축하고 또 그때는 역사 자료를 많이 끌어안고 있던 것을 전시입니다. 밖에다가 쭉 복도에다 전시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각 교회가 선교했던 역사들 해외 선교 역사들 자료를 모아서 또 전체 전시도 하고 그런 행사들을 80주년 때 했습니다. 노회원 체육대회 음악회도 했고요. 그렇게 했고 이번에 이제 90주년을 맞이했는데 작년에 우리 정연태 노회장님이 미리 준비해야 된다 하셔서 임원회 결의를 하고 노회 청원해서 또 제가 90주년 위원장을 또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되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80주년 때는 예산이 노회가 3년 동안 2천만 원씩을 줬고 지 교회에서도 많은 도움을 줘가지고 한 8,500, 600 정도 결산을 했습니다.
하면서 다양한 행사도 하고 교회도 짓고 한데 오늘 이제 90주년 때 보니까 1,000만 원 줘가지고 예산이 줄어들고 열기도 줄어들고 이런 이제 아픔을 우리 위원들은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도 오고 또 날도 굽고 한데도 이렇게 오셔서 이 세미나에 참여하신 것 특별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선교분과에서는 역시 또 이번에는 끝부면 쪽에 교회를 짓는데 예산이 없어서 세계 선교부 있는 돈 다 짜고 그래도 부족해서 끝부면 교회와 우리 제3교회가 또 도와서 그래서 교회를 협력해서 탄생을 시킵니다. 지난 8월 25일에 다녀왔고요. 노회가 건축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교육 행사하고 또 내년에 이어서 행사들이 쭉 이어지는데 노회에 있는 여러 자금들을 모아가지고 의미 있는 자리에다가 기념 90주년 기념 국내 우리 노회 산하의 어떤 지역에다가 교회 설립을 위한 터전도 마련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 그 밖에 이제 90주년 맞이하는 체육대회, 음악회 등등 행사들이 이어질 겁니다. 오늘은 노회 역사인데 역사에서 이제 손삼문 목사님은 우리 노회 역사관을 저게 작년에 다 구비해서 완성했는데 저렇게 하기까지 한 4, 5년 걸렸습니다. 역사관을 4, 5년 걸리게 했는데 저거는 제가 이 노회 들어오고 난 뒤에 이 건물을 지을 때 이 건물 한 40년 전에 이 건물 지을 때 이제 다 버려야 되잖아요. 있던 거, 캐비넷 있던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쓰레기를 뭐 몇 차 뭐 열대 차 나갔을 거야 뭐 대형 차로 다 나가는 중에 보니까 제 어린 눈으로 이건 버리면 안 되는데 싶은 것들이 있었어요. 너무 옛날 책들인데 묶어서 나가는데 그래도 옛날 책인지만은 두고서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다. 이래서 그 집에 내놨어요. 내놔가지고 이제 그걸 갖고 있으니까 어른들이 아이고 막 쓸데없는 거 버리라고 막 되게 혼이 나면서도 그래도 속으로 아닌데 싶었어요. 그래 끌어안고 있었더니 자꾸 잔소리하고 뭐라 하셔가지고 돈도 없으니까 큰 캐비넷을 문화학교에 쓰다 남은 큰 캐비넷을 얻어가지고 와가 거기에다가 제가 차곡 쌓아놨더랬습니다. 쌓아놓고 이제 일부러 열쇠로 잠가놓고 가만 놔뒀는데 그게 이제 그래 하고 난 뒤에 한 40년 가까이 돼서 열어보니까 중간에 열어보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정차도 장로님이 계셨는데 실업인회 맡고 실업인회 회장을 계셔서 장로님 실업인회 돈 많으니까 돈 좀 주세요. 왜 욕해? 이거 좀 잘 보관하는 그 전시하는 거 좀 필요했어요. 가니까 400만 원을 주셔가지고 그 장을 만들어가지고 옛날 저축 건물에다가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 해놨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이 건물 리모델링 하면서 역사관을 만들고 옮기는데 이제 체계화한 것은 손삼모 목사님이 맡아서 체계화를 하셨는데 하면서 보니까 한국교회에 아주 희귀한 자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단디 보관해야 된다는 거. 둘째는 이 희귀한 자료가 있다는 것을 좀 알려야 되겠다. 많이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손삼무 목사님이 그 희귀한 자료들에 대한 소개를 처음으로 하시도록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저축 건물에 있을 때입니다. 저축 건물에 우리가 자료를 놔놓고 있었는데 한 번은 젊은 여자 교수님이 오셔서 그때는 잘 몰랐을 때인데 이혜정 교수님 오셔서 목사님 여기 자료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노회 사무실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만나고 인사하고 이따가 둘이 대화 중에 이제
옛날에 성서신학원 있을 때 성서신학원을 얘는 했잖아 우리가요. 그때 출신들이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우리 성서신학원에서 그 박위건 목사님 총회장도 우리 성서신학원 출신이고요. 이강순 그 선교학 교수도 우리 출신입니다. 많이 나오셨는데 그분들이 학교 다닐 때에 아마 어떤 교수님이겠죠. 노래집을 만든다고 가사를 공모했던 것 같아요. 그 가사를 공모해가 담았는데 그게 자기들끼리는 이름을 백합화라 지었어요. 자기들끼리는 백합화 해가 묶어놓은 책인데 그게 안에 이제 보니까 뭐 시집살이가, 농부가, 뭐 청년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요즘으로 말하면 공공신학 아이가 교회와 사회, 공공신학 정부가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정부는 종교를 자꾸 말살하려 하니까 이거 종교학자니까 우리 교수님 전공이 종교학이에요. 종교학자는 투트랙으로 가는 이게 돼야 사회가 건강하지 않나 이런 측면에 논문을 한번 쓰면 안 좋겠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자 교수님이고 젊은 교수님이고 한데도 겨울에 와가 작은 난로 하나 기대고는 꾸준하게 연구하고 왔다 갔다 하더니 그 백합화 원본이 포항의 중앙교회에 박정기 장로님이 갖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 출신인 거야. 만나가지고 그분하고 만나가지고 그걸 가지고 깊이 연구해서 논문을 써서 학회지에 실어가 심사받고 실었는데 막 학회지에 실는 거 어려운데 됐어요. 여기. 되고 난 뒤에 나라에다가 이 시대의 백합화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연구비를 받아야 되겠다 했더니 1억이 나왔어요. 예? 1억이. 그 쓰레기 같은 그 고서적에서 1억을 건져내가지고 책을 냈습니다. 책을 내는 것이 노래에 담긴 한국교회라는 책입니다. 내가지고 작년에 이제 그 안에 건용건 총장님의 모친, 강대건 목사님의 부친 얘기도 있고 해서 같이 하고 우리 3명이 함께 가가지고 대구에서 북콘서트를 했습니다. 하고 요즘은 이제 영남신학대학에도 우리 노회를 보고 역사관을 영남역사관을 만들자 자료도 없으면서 학교가 결의해가 시작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우리 3사람을 또 이거 잘했다고 초대해가지고 역사위원으로 위촉을 받아놨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만나서 우리 경동노회에 3사람이 이렇게 역사에 대한 세미나를 한번 하면 좋겠다. 그래 그런 생각을 해서 90주년 위원회에다가 말씀드리고 해서 허락받고 또 노회 임원회한테 허락받고 그래서 오늘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노회 역사를 제일 오래 있었으니까 50주년부터 오늘까지 또 50주년 때부터 과거에 들었던 이야기들 어른들한테 다 해가 프라이드 우리 노회 가져야 될 프라이드 14개를 뽑았습니다. 뽑아서 가치관 이걸 심고 하려고 세미나를 했던 겁니다. 아무튼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오전에 우리 간단하게 할 겁니다. 간단하게 해서 한 25분 정도 뭐 간단하게 하고 12시에 마치고 오후에는 이제 이건 과거죠. 역사는 과거니까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요즘 방방 뜨고 있는 양산중앙교회 정지훈 목사님이죠. 엄청 교회가 부흥되고 작년에 들으니까 청년이 뭐 100명 이상 왔어요. 또.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교회 성장을 위한 엑기스를 오후에 듣는데 정심은 우리가 좋은 도시락을 준비해서 여기 드시고 빨리 드시고 1시간 안에 40-50분 안에 딱 마치고 올라와서 오늘 토요일이니까 오후에 간단하게 오후에도 40-50분 정도만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90주년 추진위원회 선교분과위원장이신 정연태 목사님께서 우리 전체 진행을 위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낮에는 따스한 햇살을 주시고 또 밤에는 시원한 바람을 불게 하시고 때에 따라 비를 주셔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 경동노예가 창립 90주년 기념 사업으로 노예 역사 및 교회 성장 세미나를 열게 하신 아버지 큰 사랑을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이 땅 위에 많은 교회를 세우게 하옵시고 그 가운데 1936년 11월 13일 날에 목사 10인, 장로 15인을 통하여 경동노회가 개회되게 하시고 또 90년 세월이 흘러서 목사 195명, 장로 총대 166명, 경동노예 산하 세례교인 16,700명을 이루게 하신 주님의 큰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동안 선진들의 땅과 말씀의 시학과 복음의 열정과 묵묵한 기도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르게 된 줄로 압니다. 이제 곧 창립 90년을 맞이하고 앞으로 향후 100년을 바라보면서 경동노예 산하 모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다음 세대에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노예 역사 세미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세우신 큰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과거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현실을 성찰하며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 속에 다짐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90주년 세미나가 단순히 세미나에 그칠 뿐 아니라 앞으로 향후 100년을 향해서 나아가는 새로운 갱신과 출발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경동노예 산하 모든 지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이제 강의를 맡아서 수고하시는 강사님들 모두에게 지혜와 총명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경동노예 역사의식을 깨닫게 하옵시고 또 도전을 주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추진위원장님과 위원들 모두에게 새 힘을 주옵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경동노예를 지극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바로 주제 발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들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제가 일일이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주제 강의 발표하시는 우리 손산문 목사님이십니다. 경동노예 역사관 소장 자료에 대한 교회사적 의미 해석을 발표해 주실 것입니다. 90주년 집필위원장이시고 총회 역사 전문위원이십니다. 현재 자천교회 담임하고 계십니다. 2주제 우리 강사분은 우리 이혜정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신영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래에 담긴 1957년 백합화 이야기를 강의해 주실 것이고 노래에 담긴 한국교회 집필자이십니다. 영남신학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3주제 강사이신 신영균 목사님은 경동노예 역사 속에 나타난 경동 프라이드 14를 강의해 주실 것입니다. 90주년 추진위원장이시고 총회훈련원 운영위원장이십니다. 현재 경주 제3교회 위임 목사님으로 담임하고 계십니다. 예, 각 주제별로 원래는 좌장도 계시고 토론자도 계시고 또 발표자도 계시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세 분이 다
이쪽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서로 번갈아 가시면서 좌장도 하시고 또 발표자도 하시고 또 토론자도 하시고 그렇게 번갈아 가시면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인사하시고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시작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또 발제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경동노회 역사관 이 소장 자료가 우리 한국교회에서 교회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런 발제를 통해서 우리 경동노회가 이제 9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100주년을 이제 향해서 나아가는데 어떤 좀 보다 성숙한 역사적인 작업을 미래지향적으로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제언을 하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자료하고 PPT를 참고하시면서 제 발제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시죠. 네, 유인물은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순서가 조금 잘못되었어요. 네, 다음 PPT 넘겨주십시오. 이걸로 가능합니까? 네. 먼저 여는 말에서 좀 문제의식을 좀 갖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의 유산이라고 하면 유형의 유산과 무형의 유산이 있습니다. 유형의 유산은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건조물이라든지 문정류라고 하는데, 문정류라고 하면 이제 문서와 장부들, 그리고 여러 가지 서적들 통칭하는 그런 명칭입니다. 그리고 무형의 유산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 신앙 선배들의 신앙 정신, 신앙 삶, 신앙 운동,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 무형의 유산은 관심을 그래도 기울여 왔지만 유형의 유산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필요, 역사인식의 부재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귀한 신앙의 유형의 유산들을 너무 많이 이제 없애버려 왔죠. 이러한 부분들은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 그 자체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어떻게 제대로 성장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 200년을 향해서 나아가는 시점에서 보다 좀 질적 성장에도 균형을 좀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반성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반성적인 성찰은 우리 신앙 유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존, 관리, 활용 방안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동내에는 그래도 꽤 선진화된 역사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반성 작업의 일환으로 2022년 5월 달에 역사관을 개관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조금 의미가 있는 것인데 전국 노회 가운데 최초로 역사관을 보유하게 된 그런 유의미한 일이었습니다. 역사관 작업의 필요 충분 조건은 먼저 공간과 자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해석의 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해석의 틀이 있어야 되고 가치 판단이 있어야 되고 역사적 맥락 파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꾸민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자료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그리고 이 자료들이 각각 어떤 역사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제대로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때에 제대로 된 역사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필요 조건이라고 하면 전시 자료인데 경동노회는 이 전시 자료를 아주 충분히 많이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우리 역사관을 마련했는데 지금 요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하나의 역사관을 갖게 되면 이런 다양한 전승뿐만이 아니고 이제 보존과 교육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공유 뭐 이런 부분 한 5가지의 사항들을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질적인 면들이 충분하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유형의 유산이 중요한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 현재, 미래 세대의 신앙이 동일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 꿰뚫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걸 신앙의 연속성, 역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역사성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이 강조를 해 놓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들 당대만 누리지 말고 다음 세대에 전해주라고 증거하라고 그렇게 신앙 전승의 사명을 함께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교회는 이제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임은 신약 시대의 교회를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한 신앙 전승의 사명을 또 하나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흔히들 교회의 5대 기능과 사명이라고 하면 예배, 교육, 전도, 친교, 봉사 이런 것들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사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앙 전승의 사명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신앙 전승의 사명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교육에 이렇게 포함이 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냐면 유형의 유산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을 전승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 한국교회가 그다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보면 교회에 아주 중요한 명제가 하나 있는데 하나의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도적 전성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역사에서도 이제 신앙 전성의 사명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신앙 전성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감당하느냐? 말로만 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 역사를 너희들 당대만 알고 있지 말고 다음 세대에 또 전해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말로만 전하라가 아니고 요단강에서 12돌을 가지고 와서 이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걸 기념해서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12돌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구체적인 증거물입니다. 바로 유형의 유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전승의 사명을 감당할 때 유형의 유산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또 강조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의 유산은 우리가 신앙 전승의 사명을 감당할 때 아주 중요한 구체적 전승 매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유형의 유산의 중요성이 있는데 참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 유형의 유산이 언제 가장 많이 없어졌냐 하면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 다 이제 고난의 시기에 많이 없어졌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일제시대 아니면 6.25 동란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난의 시기를 거쳐오는 가운데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비교적 유형의 유산들을 잘 보존해 왔습니다.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가 7, 80년대입니다. 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장 그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 유형의 유산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망각을 해버린 겁니다. 자, 다행히 우리 경동노회는
이런 유형의 유산들을 꽤 많이 보존하고 있어서 역사관을 이렇게 마련했는데 이제 이 역사관에 중요한 자료에 대한 교회사적 의미 해석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역사관의 전시 및 소장 자료는 각종 기록물이 있습니다. 문서, 장부, 서신들입니다. 편지. 그리고 두 번째 서적류들이 있고 세 번째 사진류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영상 및 녹음 자료가 있고 다섯째로 각종 물건들이 있습니다. 유물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유형의 유산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앙 전승의 구체적인 이제 매개가 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보존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노회원들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좀 담지를 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선이해로 역사관의 소장 자료들이 어떤 역사적 가치를 함의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어떤 인식에 대한 공유가 우리 노회원들 전체 가운데 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역사관 소장 자료표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우리 전체 지금 역사관에 소장하고 있는 자료는 전시자료, 수장고 자료 다 포함해서 약 1747점, 그러니까 미확인 자료까지 하면 약 2000여 점의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회 역사 자료는 꽤 많은 자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타 노회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해야 할 작업이 아카이브 작업이랄지 목록화 작업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90주년을 기념하는 점에서 이제 유지 보존의 차원을 넘어서 위의 자료들이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중요한 그중에 몇 가지 중요한 자료들만 좀 선별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료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록물들은 가장 먼저 경동노회 회의록입니다. 그리고 58년 각 교회 연역사철, 그리고 경주 고등성경학교 성서신학원 평신도 훈련원에 관계되는 각종 기록물들이 있고 또 커버넌트 교회 서신, 네바다주 노회하고 맺었던 국제 파트너십 협약서 이런 것들이 사료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록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헌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서적들은 이제 영국 기독교 연시라든지 노역사 보고 기략, 성산명경, 백목강연 뭐 이런 등등의 서적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조금 더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동노회 회의록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장로교회 조직 체제는 노회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노회가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회 총회라는 이런 7위 기관이 있지만 노회록은 교회록과 총회록에 비해서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죠. 우리 노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장로교회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작업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노회록은 지역교회들의 모임을 통해서 교리 보존, 목회와 정치, 행정과 건징, 선교 구제 이런 등등의 각종 사업과 행사에 대한 기록물이라서 지역교회의 역사를 전가하는 가장 중요한 1차 사료가 됩니다. 경동노회는 진작에 이에 대한 보존 의지와 전승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있어서 1936년부터 기록된 노회록을 영인화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이제 원본이 있는데 이 원본은 우리 총회 유물로 지정될 수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전국 노회에서 노회록이 우리 총회 유물로 지정된 경우는 두 군데가 있는데 경안 노회록이 있고 전북 노회록이 우리 총회 유물로 지정이 되어서 우리 한국교회 공적인 유물로 이렇게 의미를 부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인물 사진이 하나 있죠.
이런 노예록의 기록들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인물 사진은 우리 노예에서 활동했던 오천해라는 선교사의 인물 사진입니다. 이 오천해 선교사는 선교사 총람, 우리 한국교회 전체 활동했던 선교사 자료에도 이 사람은 이름만 나오지 활동사항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전혀 근거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예록이 보존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오천해 선교사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우리 지역에서 이런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노예록 보존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각 교회 1958년 각 교회 연역사철이라고 있는데 이 자료는 1958년도에 우리 노예사나 각 교회들의 연역 및 약사를 보고한 내용입니다. 128개 교회 중 79처 교회가 참여했습니다. 물론 보고되지 않은 교회도 있죠. 자, 이 자료에는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냥 노예 역사만 보고한 것이 아니고 당시 각 교회당의 사진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없어진 예배당의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아주 특별한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 기록물이 약사이기는 하지만 우리 노예 소속 교회의 역사를 보고해서 과거의 역사를 기록된 역사로 만들어뒀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자료는 현재와 과거를 잇는 교량 역할을 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58년 당시에는 동해 노예와 분립되기 이전이었으므로 포항과 울릉 지역까지를 포함한 경북 동부 지역 교회 역사 연구에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또 네모난 사진 안에 있는 교회 이 모습이 뭐냐면 울릉 도동교회 모습입니다. 58년도에. 예, 아주 중요한 그런 사진들이죠. 그래서 이 기록물은 타 노예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자료로서 우리 경동노예의 선진화된 역사의식을 이미 50년대에 잘 발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고등성경학교 성서신학원 평신도 훈련 관련 기록물들입니다. 과거 한국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성경 공부, 성경 연구 이런 등등에 열심히 했습니다. 자, 이러한 전통은 향후 강로에서 실시하는 성경학교 성서신학원으로 이어져서 한국교회 성장에 중요한 이력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우리 경동노회도 설립 초기부터 이런 성경학교 기성회를 조직하고 성경학교 성서신학원 등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와 또 지역교회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이런 기록물들은 우리 노예사나 교회 안정적 성장을 도모했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한국교회 성장의 한 부분을 거시사적인 관점에서 좀 더 지역 중심의 미시사적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또 교회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커버넌트 교회 서신과 협약서를 보겠습니다. 1967년도에 이 커버넌트 교회에 윌리엄 러시 목사가 있었는데 당시 우리 경동노회 성서학원장이었던 이교 목사와 나눈 편지 기록물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커버넌트 교회가 4만 달러의 재정 지원을 우리 노회에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으로 영건평 300평의 성사학원 본관과 기숙사를 완공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커버넌트 관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바다 노회와도 2000년도에 국제 파트너십 협약을 맺었는데 그리고 상호 방문과 상호 지원이 이런 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기록물들은 우리 경동노회가 일찍이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었고 글로벌 지향 신학을 지향을 했다는 그런 의미를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글로벌 지향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일찍이 1954년도에 사실은 한국교회 선교 초기부터 선교사들의 영향에 의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세 개의 교회와 중요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1954년도에 미국 에반스톤에서 개최되는 제2차 WCC 대회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 대표를 파견함으로 인해서 본격적인 세계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후 복구 사업에 WCC의 재정을 통해서 상당히 우리 교회 복구 사업에 WCC의 도움을 받았던 그런 역사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역사들과 한국교회의 역사들과 맞물려가는 부분들을 우리 경동도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계교회의 중요한 일원이 되는 데 있어서 신학적 증거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문헌적 가치를 갖는 서적들을 보겠습니다. 영국 아까 커버는 넘어가겠습니다. 영국 기독교 연시라고 하는 것은 영국이 최초의 기독교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그 서적이고요. 노역사 보고 기략이라고 하는 것은 노역사는 존 낙스를 말합니다. 존 낙스의 일대기를 기록한 그런 서적입니다. 그리고 성산명경은 최병헌 목사가 이제 저작한 책인데 이러한 책들은 전부 다 1910년대 이전에 발행된 것이고 여기에는 국내가 아닌 중국에서 번역 발행된 것들이 많습니다. 성산명경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발행이 되었지만 그래서 이런 초기 한국교회 신앙 서적들은 희소성의 가치가 있고 또 뿐만이 아니고 초기 한국교회 신앙과 신학의 기초가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되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귀한 또 교회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백목강년을 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백목강년은 1921년도에 발간된 한국교회 최초의 설교집입니다. 22명의 한국인과 3명의 선교사의 설교 25편을 모아서 양익환 목사가 편집한 것인데 말씀드렸다시피 한국교회 최초의 설교집인데 이전까지는 대부분 선교사들의 설교집 아니면 해외에서 들여온 설교집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1921년도 비로소 한국인 목회자들의 설교를 단순한 구두 전달에서 활자로 문헌화했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전해진 신학과 신앙이 한국인 목회자들에게 어떻게 자기 언어와 삶으로 이해되고 체화되었는지를 기록을 통해서 가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유로 백목강년은 한국교회 설교학 전통의 가장 중요한 기초 문헌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도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것은 1970년대에 나온 영인본입니다. 지금 우리 노회가 소장하고 있는 이거는 1921년도 초판본입니다. 희귀본입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문헌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필립 샤프라는 교회 역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는 성경 다음으로 중요하며 지혜의 가장 풍요로운 기초라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경동노회는 이러한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노회 역사 정리 작업에 꾸준히 힘써 왔습니다. 70년사, 80년사 화보집 그리고 역사관을 개관을 했습니다. 이제 90년을 향해서 나아가는 점에 좀 더 의미 있는 역사적인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전에 역사관의 중요한 의미를 전시자료, 해석의 틀, 가치 판단, 역사적 맥락 파악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작동할 때 제대로 된 역사관이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사관에만 국한이 되지 않고 노회 역사 작업 전체에도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의 70년사가 아주 훌륭한 작업이긴 하지만 교회사적인 이제 단편적인 사건을 연대기적으로 나열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교회사적인 해석이 부여되지 않고 또 각 사건들의 역사적인 맥락이 조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퀄리티가 높은
이제 70년사 노예 역사를 좀 발굴을 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0년 쯤에는 이런 우리 이전보다는 더 풍부한 이런 자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역사 작업을 통해서 좀 더 퀄리티 있는 90년사를 마련해 보면 좋지 않겠나 싶고요. 그 전제적인 작업으로 90주년 기념 사료집을 발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제언을 해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바로 이 주제 강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남신학대학교에서 교양을 담당하는 이혜정 교수입니다. 오늘 함께 초대받아서 이런 기회를 가지게 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제 PPT가 준비되면 바로 보여드릴 텐데요. 오늘 저는 노래에 담긴 공공신학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책이 바로 작년에 나온 노래에 담긴 한국교회라는 책입니다. 바로 경동노회 경주 성서학원의 이야기가 실린 책입니다. 이 책은요, 아까 신영균 목사님이 이제 연구비를 1억을 탔다 했는데 1억이 아닙니다. 오해하실까봐. 1억은 아니고, 이제 요즘 그렇게 저도 많이 받고 싶은데, 월 한 30만 원 정도 연구비, 그 다음에 책을 출판할 정도. 예, 그래도 목사님 어디 가서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 기회가 주어진 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게다가 이제 의미 있는 것은 이 주제에 공기관 한국연구재단이 이제 연구에 의의가 있다라고 하신 거죠. 오늘 노래에 담긴 공공신학이라는 제목을 지어주신 것도 바로 이 존경하는 신영균 목사님, 손사훈 목사님 두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이 책의 의미를 더 확장시켜서 해석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책을 만들 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두 목사님에게도 오늘 도움을 받았고 또 많은 분들을 인터뷰하면서 특히 강대권 목사님, 안백수 목사님 이런 분들 인터뷰에 아주 많이 응해 주셨습니다. 공공신학은 최근에 한국교회와 이 사회의 단절과 괴리가 심화되면서 새롭게 조명되는 주제입니다. 사회 전체의 공적인 영역에서 교회와 신학의 역할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바로 사회와 소통하는 방식으로 신학적 가치를 제시하는 것을 탐구합니다. 예수님도 역시 유대교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한국교회 초기에도 이 공공신학적인 측면에서 사회 선교의 일환으로 교육 선교와 의료 선교를 하신 것은 모두가 아실 것입니다. 그 열매로 한국의 근대 의료 기술은 바로 기독교 병원을 통해서 전파되었고 복음과 함께 성장해 갔습니다. 근대 학교를 설립한 이 기독교 학교들은 기독교 애국지사들 또 민족 지도자들을 양성해서 훗날 항일운동과 신사참배 거부운동 이런 열매들을 맺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신앙 유산을 2025년 현재에서 어떻게 우리는 열매를 다시 맺으려고 살 것인가? 이게 우리의 숙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이 필요로 하는 영역으로 교회가 나아가도록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발견한 그 백합화 책입니다. 이 책은 1957년 이 경동노회 소속의 경주 성서신학원 신학생들이 만든 책입니다. 이 신학생들은 주중엔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각 교회로 흩어져서 복음 사역을 하던 분들입니다. 이 책을 소장하신 분은 포항중앙교회 박정기 장로님이시고요. 지금 포항중앙교회 역사자료실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고 한국 기독교인들이 1950년대에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분석하는 의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신앙 고백, 신앙의 관점으로 세상과 일상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제시하는 그야말로 공공신학의 측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공공신학은 이론으로 책에서
교수님들의 강의에만 있진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내재에 있고 일상과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는 1950년대 신학생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적힌 것들은 노래 제목들입니다. 특히 오늘 주제가 공공신학이기 때문에 어떻게 세상과 소통하는지를 알려주는 노래들만 제가 좀 선별을 했습니다. 물론 다양한 노래들이 있습니다. 제목들을 보시면은 그 시대 배경을 알 수 있는 노래들, 그 다음에 신앙적인 내용도 있지만 신앙적이지 않은 내용도 그런 노래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쓰는 찬양집에 왜 비신앙적인 가사들의 노래를 실었을까? 바로 이 부분을 오늘 좀 함께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지금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노래는요. 아까 이쪽으로 하면 된다고 했는데, 네, 됐군요. 바로 첫 번째 소개해 드릴 내용은 민요풍 노래입니다. 민요 가락에 가사를 넣어서, 그러니까 이 백합화 찬양집에는 신학생들이 가사를 지은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민요풍이라 노래라는 것은요, 일제강점기 때에 민요가 재정립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일제가 우리 민요, 우리 동요를 금지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동요를 부르지 못하게, 조선 동요를 부르지 못하게 금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조선 사람들이 이 노래를 참 좋아하는, 민요를 즐기는 민족이라 그때 일본 창가가 학교에서 음악 시간에 일본 창가를 음악 교과서로 가르쳤는데, 그다음에 일본 군가도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 조선 사람들이 일본 가락에 조선 가사를 넣어서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이제 민요는 민요 운동, 동요 운동이 1920년대에 일어나면서 민족 정신을 지키는 하나의 저항 운동으로 됩니다. 백합화에 실린 민요풍 노래 7곡 중에는 말풀이류가 6곡이 있고 시집살이가 1곡이 있습니다. 말풀이류는 한글 가나다 또는 숫자, 요일, 지명 이렇게 쭉 나열하면서 풀이하는 해학적으로 구성된 사설조 노래이고요. 한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요풍 노래가 어떤 또 특징이 있냐면요. 익숙한 민요 가락에 기독교 정신을 담은 내용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특히 한글을 모르던 문맹자들에게 교육용으로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특히 외국 찬송가보다는 또 한국 사람들에게 더 접근이 쉬웠던 특징이 있습니다. 이 가사는요, 전도가는 이제 숫자 하나, 둘 이렇게 풀이를 한 건데, 가사를 보시면 한국적입니다. 하나로다 한국민족 배달의 자손, 하나님을 한이 없이 섬기던 민족,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조상 뜻 따라 하나이신 하나님을 섬겨봅시다.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민요풍 노래로 자모풀인데요. 이것은 한글 가, 갸, 갸부터 해서 아리랑 곡조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래들을 전부 다 녹음을 해서 유튜브에 실어놨거든요. 그 박정기 장로님이 어릴 때 부르던 목소리 그대로, 목소리는 그대로가 아니죠. 예, 그대로 이제 녹음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가갸, 갸, 거거겨, 가슴 위에 거룩한 십자가 사겨보세. 고고교, 구구규, 고락간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세. 예, 이렇게 한글 가사를 넣어서 아리랑 곡으로 부른 것들을 교회에서 불렀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번 맛을 보시라고 영상을, 이 노래가 나올까요? 한번 방송실. 네네, 노래가 나올까요?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자모풀이도 앞서 소개드린 말처럼 아리랑 곡조에 한글 가사를 붙여서 만든 겁니다.
네,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 사진은 제가 자료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주 성서학원 가장 제가 발견한 가장 초창기 사진입니다. 경주 성서학원은 1943년에 개교되었다고 제가 노회록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 사진은 49년 3월 5일에 경동 성경학교 학생 일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1943년에 이것이 세워진 게 어떤 의미인지 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교회사를 아시는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1943년은 한국 교회에 대한 일제의 핍박이 가장 최고인 때입니다. 1938년에 신사참배가 가결되었고요. 1939년에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예수교 장로회 연맹이 조직되어서 장로교가 태평양 전쟁을 지지하도록 선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1942년은 선교사를 강제 출국 조치를 했고 예배를 간섭하고 찬송가 가사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구약 성서와 신약의 계시록을 읽는 것을 금지하고 설교 내용을 검열하고 교회 종을 공출한 때입니다. 그리고 1943년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일본 기독교 조선 장로교단으로 통합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독 장로교를 일본 기독교 산하에 두었고 또 주일 대예배 이외에는 모든 예배가 금지된 때이고 그래서 1943년은 노회도 없었고 총회도 열릴 수 없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경주 성서학원이 개교됩니다. 저는 이것을 세 가지 의미로 봅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이 멈춰진 상황이지만 성경 공부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성경을 가르칠 평신도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기관이 필요했습니다. 그때는 평양신학교도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은 지금은 조선교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미래를 약속하는 일종의 일제에 대한 간접적인 저항 정신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노래에는 나라와 민족에 대한 내용이 필연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사진도 1949년 11월 29일 사진입니다. 배경은 불국사이고요. 경주 성경학교 불국사 기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사진은 1959년 사진입니다. 학생들이 졸업식을 마치 사진을 찍는데 요 앞쪽에 그 권용근 목사님의 모친 되시는 손혜옥 전도사님도 있고 또 네, 이 사진도 1959년 사진입니다. 가운데 보시면은 강도령 목사님과 불의문 선교사 그 다음에 앞줄에 또 손혜옥 전도사님 사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가운데에 1956년부터 10년간 경주 성서학원 교장을 하셨던 강도령 목사님과 옆에는 또 불의문 선교사, 또 아내 되는 부마리아 선교사, 이 경주 경동노회와 많은 일을 하신 분입니다. 이 시대의 노래들은 이 고단한 한국전쟁 이후의 1957년 상황에서 시대의 굴곡을 신앙으로 승화한 노래 가사들입니다. 고국강산 느헤미야라는 이 노래는 오동나무 곡조에 부른 노래이고 마치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리던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이 한국전쟁으로 무너진 이 한국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4절 가사를 보시면 오 주여 구보보사 이 강산을 원수 손에 빼앗아서 자유강토로 포로된 우리 민족 손뼉을 치며 호산나라 부르면서 오게 합소서라는 가사입니다. 1957년이기에 쓰여질 수 있었던 가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사진은 제가 이 1954년 경주 고등성경학교 재학생 일동입니다. 이 중에 제가 한 사람을 동그라미를 쳐놓은 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우측에 한 학생을 제가 동그라미 쳐놨는데 바로 이분은 권성조라는 분이고 당시 이 백합화의 가사를 여러 편을 지으신 분입니다. 이분 제가 수소문 해보니까 울산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얼마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이분이 21살에 쓴 가사를 이제 여기에 담고 있는 거죠. 바로 6.25 동남가입니다. 아까 보셨던 권성조 장로님이 20살 때 쓰신 가사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7년 전의 6.25를 생각해 볼 때 우리들의 역사상의 피 어린 상처, 한 피 받은 동족들의 골육 상쟁이 웬 말이뇨 형제들아 한숨 나누나. 북한 땅의 내동포를 생각할 때에 공산당의 마수 안에 살이 찢기고 철의 장막 학정 아래 뼈녹는 고통, 우리들은 이 참상을 보기만 하리. 그리고 10절까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또 신학적인 해석이 들어옵니다. 한국 전쟁을 단순히 정치적 사안으로 보지 않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한 징계이다. 바로 신명기 신학에서처럼 구약을 해석하는 신명기 신학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죄로 인해서 이 민족의 침략을 받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자복하고 민족을 살린 것처럼 바로 한민족에게도 이러한 신명기 신학적인 해석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 노래는요, 죄악의 38선이라는 노래인데, 유재현, 당시 유명한 부흥 강사 유재현 목사님이 지으신 가사입니다. 혹시 요것도 지금 들어드릴 수 없으면은 나중에 유튜브에서 노래에 담긴 한국교회 치시면은 모든 노래가 영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또 이 백합화에 담겨져 있는 노래들 중에는 계몽가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시대 전환을 주도하는 노래인데요. 강력한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고 사회 전환을 주도하는 목적이 있지요. 이런 노래들은 원래 노래가 한번 들으면 또 쉽게 기억을 하기 때문에 문맹률이 높은 시기에 대중들에게 사상과 지식을 전달하는 목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애국 계몽운동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민족의식과 독립의식, 근대 시민의식을 가르쳐준 노래들입니다. 농촌가, 기독소년가, 금주가. 금주가는 술을 마시지 말자는 것이죠. 비신앙적인 내용입니다. 또 미신타파가, 온갖 미신행위를 근절하는 노래인데 금주가나 미신타파가나 당시 많이 유행했던 일반 노래들이 이 교회 찬송가 안으로 들어온 흔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미신타파가는 마지막에 그 하나님을 잘 믿자라는 구절을 살짝 넣어놨습니다. 성악가, 배움을 권장하는 노래이고요. 청년 행로가, 여기는 비신앙적인 내용이 다수 있습니다. 바로 애국 계몽운동에는 종교의 구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단절되지 않았고 대중과 함께 시대의 이념을 공유하고 주도하고, 그러므로 백합화 노래들은 교회 노래이면서 동시에 시대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농촌가 가사입니다. 눈으로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동산은 기름져서 농사짓기 적당하구나. 밭도 갈고 논도 풀어 오곡백과를 풍성하게 심고 매고 거두어 보세. 3절입니다. 삼천리 강산아 내 아들 딸들아 내가 할 일 내가 하고 굳게 나가라. 힘쓰는 자 하나님이 복 주시나니 이내 몸을 모두 바쳐 힘써 일하라. 두 번째 노래는 미신타파가입니다. 6절까지 구성된 이 가사는요, 빨리 구습을 고치고 새 시대로 나아가자. 그리고 미신을 타파하자라는 가사인데 마지막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넣어놨습니다. 밥 달라고 오는 애기 품에 안고 울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애걸복걸하건만 한술 밥도 아까워서 바들바들 떨면서 길가에는 푸닥거리 하얀 쌀밥 버리네. 산재고사 다 지내고 성주단지 해놓고 굿도 점도 다 이루고 좋단 노릇 다 했네. 이러고도 한 가지의 소원 성취 못하고 한 번 한 번 하는 것이 오늘까지 속았네. 여보시오 내 동포여, 이러고도 우리가 반만년의 역사 가진 문화민족이랄까. 우리들의 복받을 길 한 길밖에 없으니 생사화복 좌우하는 하나님 믿읍시다. 네, 이 금주가를 제가 좀 들려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지금 재생이 안 되면 역시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예, 이렇게 형편이 됩니다. 금주가에는 신앙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노래들이 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드릴 노래들은요, 바로 유흥의 노래들입니다. 이 유흥은 극한 흥취를 뜻하는 유흥입니다. 이게 오락을 뜻하는 유흥이 아니라 시대와 함께 노래하다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역시 비신앙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즐기기 위한 오락의 노래, 교훈을 주는 노래, 한풀이의 노래들이 함께 실려 있는데 시집살이가, 보은가, 어머님 은혜, 어머님 은혜가, 효도가, 청년 경계가들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에 대한 소개를 좀 몇 군데 발표하면서 가장 인기 있었던 곡이 바로 시집살이가였습니다. 이 노래는 언제 불러도 순식간에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노래, 공감하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여자분들뿐만 아니라 남자분들도요. 이상하지요? 어떻게 이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의 장르가 되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것은 조선시대 여인들이 불렀던, 짓고 불렀던 규방가사, 내방가사의 맥락을 잇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노래들은 언제 불렀을까요? 아마 정규 예배 시간은 아닐 겁니다. 예배 시간 이후에 시간을 보내면서 여전도 모임, 남전도의 모임, 청년의 모임을 하면서 아마 이런 노래들을 부르면서 서로 교제하고 사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울고 웃으며 공감하며 바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아닐까. 1950년대 교회 모습을 상상을 해봅니다. 보은가는 어머님 은혜를 이야기하는 노래입니다. 제가 이 보은가, 어머님 은혜, 어머니 은혜가 한 어머니 은혜에 대한 노래가 이 책에 몇 개가 실린 건 확인했는데 아버님 은혜가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 경계가는요, 당시 유행하던 노래에 신앙적인 가사를 한 줄 넣어놨습니다. 예, 보은가 가사입니다. 비신앙적인 내용, 어머님 은혜에 대한 노래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시집살이가입니다. 하나만 읽어드릴까요? 뜬구름이 무정한들 시험이 같으며 앞 남산이 높다 한들 시합이 같으랴. 외나무 다리 어렵단들 시험 같으며 갈매잎이 푸르단들 맛동서 같으랴. 여기서 시간이 있어서 노래로 부르면은 아마 분위기가 확 살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노래는 청년 경계가입니다. 이 가사를 보면 아마 여러분 얼마 전에 트로트가 다시 유행하면서 이 노래가 다시 유행을 했는데 똑같은 가사입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나의 희망이 무엇이냐. 제가 일부러 좀 색깔을 청년 같은 색깔을 넣어서 이 시대의 이 또 청년 문제를 인식하면서 좀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마음으로 좀 기원하는 마음으로 색깔을 넣었습니다. 마지막 가사를 보시면요. 이제부터 힘을 내어 원수의 장막을 저버리고 구주 예수 배웠기를 분발하여라 라고 신앙적인 가사를 한 줄 넣어놨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진, 바로 경주 성서신학원 학생들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연도는 제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진들은 사진에다가 날짜를 이렇게 새겨놓은 경우가 있는데 날짜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경주 성서학원 내부의 모습, 또 남자 여자가 따로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경주 성서신학원 학생들은 낮에는 공부하고 또 각 교회로 흩어져서 한국 목사가 부족하던 시절에 실질적인 교회에서 목회하고 설교하고 신방하던 일꾼들입니다. 여기서 많은 한국 교회의 또 목사님들이 나왔고요. 또 한편으로는 각 교회에서 섬길 때에 성도들과 함께 부를 노래를 이렇게 지어서 부르면서 호흡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일상을 나누었던 흔적을 오늘 노래에 담긴 한국교회 책을 통해서 좀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훈을 통해서 항상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죠. 공공신학적인 측면을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떻게 다시금 회복할 것인지 우리 모두 기도하고 찾아보는 마음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이어서 제3주제 경동 프라이드 14 우리 신영균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가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역사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토인비의 말에 의하면은 나선현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역사에 항상 주역들이 있는가 하면 역사 속에는 항상 반동분자도 있고 또 역사 속에는 방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소수들이 이끌어갑니다. 늘. 오늘도 역사 세미나 또 성장 세미나 한다 하니까 소수만 오셨는데 들어보시면 알지만은 손삼문 목사님, 예전 교수님이 없었다면 저 속에 역사 속에 있는 것들이 다 그냥 묻혀서 사라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인 이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두 분의 말씀과 함께 저는 우리 경동노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프라이드가 뭔지, 프라이드는 영어로 자존심, 긍지,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그게 바로 정립되어야 우리가 새로운 역사 속의 가치를 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또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프라이드를 찾았는데 제가 12개만 찾으면은 좀 인위적인 것이 될까 싶어서 양심적으로 찾다가 모아서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인위적이지 않는 순수함을 위해서 14개를 다 내놨습니다. 우선 19페이지에 보시면 자, 그것을 넘겨주시죠. 예. 서론인데 서론에서는 이제 좀 더 나은 수준 높은 노예, 개혁적인 노예,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노예, 가치 철학적 노예. 이거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머릿속에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 형성을 위하여서 프라이드 14개를 살피자 하는 겁니다. 다음요. 첫째는 보니까 우리가 노예 창립할 때 우리 정연태 목사님 기도하실 때 숫자 얘기를 하셨는데 그 목사 8사람, 장로 15사람, 선교사 2명입니다. 소수가 모여서 노회를 조직하는데 부서가 헌의부, 규칙부, 임사부, 사치부가 있어요. 시치가 아니고 사치부입니다. 사치부가 있고 전도부, 교육부, 학무부 쭉 있는데 특이하게도 목사 가족 구호부를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목사 가족 구호부. 그래서 목사 가족 구호부가 뭘 하는지를 봤더니 목사 가족 구호부는 목사님들의 긴급 생계 지원, 사망 질병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목회자 유가족 재정적 지원, 또 기금을 모아서 관리하고 이렇게 제도를 만드셨어요. 보면 지금 복지제도 아닙니까? 복지제도인데 숫자가 목사 8명, 장로 15명 모인 노회가 이걸 만들어서 아주 어려운 일제시대 때 아닙니까? 그때에도 목사님들의 그 생계를 위해서 배려하는 장로님들의 마음, 이런 여유가 전혀 없을 때입니다. 뭐 여유 자금, 여유 돈이 없을 때인데도 만들어서 갔다는 이게 1회 노회록에 나옵니다. 이런 것이 우리 노회의 자랑거리다. 프라이드 맞죠? 맞습니까? 예? 이제 시간이 가니까 자꾸 주부시려고 하는데. 자, 이게 1회에 이런 가족부가 있어요. 목사 생계를 도와주는 목사 가족 구호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찾았으면. 둘째는 이게 이제 제일교회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고 또 발전해 왔습니다만은 그 시하고도 연계돼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3.1운동 거 있죠. 이게 우리 경주 제일교회 구정교회 조양교회. 그런데 구정교회 조양교회에 대한 흔적들을 좀 더 발굴해야 돼요 앞으로. 제일교회는 발굴이 많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흔적들이 쭉 있는데 거사 준비 단계에서 아주 조직적으로 했습니다. 조직적으로 해서 체포까지 되고 감옥까지 가는데 21집회지에 보시면은 박내영, 박영조 목사님입니다. 일대 목사님이시죠. 우리 초대 노회장이신데 일대 박영조 목사님이 진적 10월 대구 형무소에 복역하셨는데 이 박영조 목사님은 그 우리 노회의 일대 목사님이신데 아마 아들이 안 계세요. 딸밖에 없던데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하다가 어쩌다가 그냥 노회 역사 얘기하면서 박영조 목사님 얘기를 했더니 쉬는 시간에 어떤 여자분이 나와서 이경희 전도사님이라고 나와가지고 교수님 박영조 목사님 우리 시아버지 되는데요 하는 기라. 시아버지가 아니죠. 그 하여튼 우리 남편의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 붙들고 그 후손이 어디 계시나 했더니 대구 중앙교회에 있는데 딸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위들이 의사들이에요. 얘기했더니 가족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와가지고 옛날 건물에서 2박 3일 주무시면서 보는데 거의 이 모든 자료들이 박영조 목사님이 가졌던 자료가 많아요. 박영조 목사님 도장을 딱딱 찍어놓고 아주 정갈하셔요. 그래서 그분들이 책을 냈습니다. 박영조 목사님에 대한 책을 하나 냈는데 이번에 이 자료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조금 오류도 있어요. 오류도. 자료에 오류도 있긴 한데 자손들의 전화번호하고 이런 것도 적어놨더라고요. 메모지에다가 저를 준 책에는 적어놨는데 노회가 이런 분들하고 교류를 늘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후손들하고요. 또 제일교회도 이분들하고 교류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의미 있어요. 그렇고요. 아마 모시고 아마 행사도 하고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간에서. 그런데 우리 노회 어른들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때에서 생각해 보세요. 오늘 토요일 날 와가 밥 준다 해서 잘 안 오는데 오늘 3.1 운동하러 가면 몇 명 오겠습니까? 붙들면 감옥 가는데. 이거 보면서 저도 노회 한 중심부에 있으면서 사람은 여러 사람이 흘러가는데 노회에 40년 우리 노회 섬기면서 쭉 흘러가요. 흘러가는데 노회를 뜯어먹으러 간 사람도 있고요. 그죠? 도비와 산발라처럼 뒤에서 희방 노는 사람도 있고요. 이상한 사람 많이 있죠. 소수가 끌고 가요, 노회는. 그래서 이 감옥 갔다는 건데 이 박영조 목사님 아니고 우리 노회 어른들이 감옥 많이 갔어요. 많이 갔는데 나중에 그 박영조 목사님 책에 보니까 영천 군수가 63년도에 감사장을 그 후손에게 감사장을 줬는 게 하나 있어요. 있는데 그 군수 이름을 가지고 영천시청 경주시청 쪽에 들어가 보니까 그 군수 이름은 또 없어. 없고 또 군의 흔적이 있는가 없는지 그건 나중에 역사가들이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내용을 봐서는 감사장이 분명해요. 우리 노회 어르신들 누구한테 3.1 운동 때문에 감옥 갔는 것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게 자랑거리입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셋째는요. 우리 김정희 장로님 오늘 계시는데 울릉도 출신 김정희 장로님, 김호두 장로님이 우리 경동노회가 울릉선교에 크게 바지했다는 거예요. 보니까 전에 경북노회가 주간장하다가 우리 경동노회로 울릉선교를 넘겼어요. 넘겼더니 울릉도 교회가 없을 때 우리 쪽에서 우리 노회가 결의가 순회 목사 제도로 해서 울릉도 보내가지고 선교 초석을 놨어요. 그래가 거기 울릉군 역사나 많은 책들이 발간돼 나와요. 우리 교회와 관계없는 것들도. 장로님이 저한테 책을 몇 권 주셨는데 이거 울릉 선교회 우리 경동노회는 대단한 역할을 했는데 우리 선조들이 우리 어른들이 거기 가셔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책에 보면 하면서 교회 설립하고 집회하고 교육하고 순회전도 하고 했는 거. 우리 자는 그래 아닙니까 이게요. 네? 그 다음에요. 넷째 넘겨주세요. 넷째는 한국교회 역사 자료 문화재. 자, 특이하게 우리 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최초의 역사관입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자료가 많이 소장된 역사관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우리가 수준 낮다고 할 수 없는 역사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지금도. 동시에 자천교회. 자천교회는 원래 우리 교단 교회가 아니었어요. 합동척이죠. 합동척에 가가 있었고 하도 교회가 약해져 가지고 희지부지부지 되고 뭐 교회로서 가치가 없어서 허물어져가 나중에 그 건물도 나중에 없어질 만한 때에 우리 발견이 됐는데 그 당시는 우리 노회에 그 직원이 없었습니다. 재단 직원이. 문화학교 최영래 장로님이 이사장 하면서 그 행정실에 우리 김정희 장로님한테 무보수로 섬기라고 했는데 김정희 장로님이 찾아가셔가지고 우리 교단 쪽으로 또 말살된 것들을 좀 건물을 살리고 이런 역할을 하셔서 손삼모 목사님 가셔서 노회의 문화재 연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경북 문화재로 지정을 받았고 또 안강에서 노회할 때의 소식을 듣고 안강육통교에 가가지고 그 자료를 전부 조사해서 제가 그때 했습니다. 해서 총회로 올리고 전부 노력해서 순교자 공인을 받았죠. 받고 비를 세우고 그 자손들을 제가 만나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교비가 있습니다. 육통교회 심능량 장로님, 심의강 선생님이죠. 교사, 학교 교사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있었고, 그 다음에 요 근래에 이제 작년이죠. 올해인가요? 제일교회 역사관 지정이죠. 예, 그렇게 해서 서너 건이 있다는 것도 자랑입니다. 역사적 자랑이죠. 그 다음에요. 자, 기록에 보니까 거기 기독공보 2004년 2월 28일 기독공보를 그대로 옮겨 실었는데 우리 노회가 최초로 전산화했는 노회입니다. 총회도 컴퓨터가 들어오지 않을 때에 최초로 전산화를 실시했는데 제가 이제 주도가 됐습니다마는 그때는 제일교회, 중앙교회, 남부교회, 구정교회, 우리 교회, 안강제일교회 이렇게 5, 6교회가 돈을 내자 그래가 420만 원 그때 컴퓨터 420만 원 하니까 총에서 전산했다고 구경 왔습니다. 다른 포항서, 다른 대구서 구경 왔는데 훔쳐간다고 한쪽에 철망을 쳐가요. 쇠로 이렇게 해가 들어가 문도 청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쇠고리 해가 장가가 들어갔습니다. 예? 그 문 열고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노회 최초 전산화 노회고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평준화위원회, 뭐 동반성장위원회로 발전했습니다만은 농어촌교회 목회자들을 도와주는 제도화, 그 경동노회 농어촌 지역 교육자 생활 평준화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 노회가 최초입니다. 기독공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라이드입니다, 이게요. 그 다음 여섯째는 이제 이교 목사님, 정영태 목사님 두 분이 한꺼번에 우리 노회에서 지방 작은 노회에서 총회장에 나오셨다는 거. 그 대단하죠. 한 분 나오기도 어려운데요. 두 분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우리 노회의 프라이드입니다. 그때도 두 분이 총회장 된 것도 된 거지만은 그 제일교회와 구정교회뿐만 아니라 노회 전 노회원이 이건 선거 운동원이에요. 그래가 이 69개 노회를 막 전부 나눠가지고 사차치 전략적으로 그 뜻을 모아서 함께 총회장이 되도록 그렇게 뜻을 모았다는 게 우리 프라이드입니다. 그 다음요. 7번째인데 우리가 글로벌 얘기를 아까 손삼문 목사님 하셨는데 세계 태권도 대회가 열렸습니다. 경주에 2011년도에. 근데 이걸 그냥 간과하지 아니하고 노회가 선교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그때 제가 또 맡았습니다. 그때는 We are one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표를 냈습니다. 영어로 전부 전도지, 포스터 이런 거 다 만들어가 부스까지 차려가지고 가서 우리가 전도하고 물도 나눠주고 또 물티슈 주고 CD, 간정 CD를 영어로 된 CD를 모아가지고 구워서 전부 배부해주고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것도 프라이드입니다. 이게 기독공부 아니고 경주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이게 역사 속의 프라이드입니다. 그다음 8번째는 노회회관
우리 앉아있지만 이 회관을 이렇게까지 만들어서 있는 거는 전국 노회 자랑거리죠. 그래서 다른 노회 사람들이 와보면 야 경동노회 이런 경동노회 하는구나 그래요. 예?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커버넌트 교회가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데 커버넌트 교회가 우리한테 헌금 줬습니다. 땅 사라고. 줬는 거 가지고 처음에는 2,000평인데 반을 팔아가지고 이제 수의계약으로 경동 저쪽에 노회 쪽 땅 아파트 짓는 사람이 우리 건물을 지줬어요. 처음에는. 수의계약 돈이 없으니까. 그러고 이번 리모델링 했는데 커버넌트 교회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80 몇 년 만이죠. 80 몇 년 됐는데 한 번도 우리가 감사하고 교류하고 뭐 편지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90주년 위원회에서 우리가 너무했다. 우리가 편지를 만들어가 우리 여기 사진 다 찍고 그 다음에 우리 현재 모습해가 옛날의 건물 여러분들이 지어줘서 생겼던 건물이라고 하는 표시까지 해서 제가 영어로 다 쓰고 사진 찍고 토 다 만들어 가지고 보내놨습니다. 이제 보내놨기 때문에 연락이 오면은 이제 앞으로 교류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게다가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김원순 장로님이라는 분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기억에 우리 노회 40년 전에 왔을 때 한 번 딱 가봤어요. 어른들이 신목사 저 가가지고 집세 좀 받아오라 하더라고요. 그래 한 번 갔는데 저 아마 중앙교회 근처는 골목으로 어디 들어가가지고 집인데 되게 넓었고 기억이 있어요. 15칸짜리 집입니다. 한옥이 너무 커요. 15칸짜리인데 그 집세를 받아가지고 그 김원순 장로님이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집세 받아 은퇴 목사님들을 좀 도와주라고 집을 기증하신 집이에요. 그래서 세를 받아가지고 제가 사회부 서기로서 세배하고 다니면서 명절에 돈을 전달했던 기억이 있는데 도시가 바뀌고 있는데 이 건물을 처음에 지을 때에 건물 짓는 돈은 됐는데 비품할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어른들이 그걸 팔아버는 거예요. 그 집을 김원순 장로님 기증한 집을. 그래 제가 어린 제가 그때 40년 전이죠. 어른들한테 목사님 장로님 김원순 이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노회가. 그래가 저쪽 들어오는 벽에 새겼고 김원순 장로님 정신을 따라서 우리 여기 수입의 몇 %를 은퇴 목사님들에게 드리도록 규정을 넣어놨다고요. 그걸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저희들도 2, 3년 있으면 다 가버려요. 남한 분들이 그걸 전해야 되는데 김원순 장로님을 찾으려고 하니까 중앙교회도 모른다. 제일교회도 모른다. 남부교회도 모른대요, 그분을. 내 기억은 중앙교회였어요. 장로에 계시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김원순 장로님 후손들을 한번 찾아야 우리 도리예요, 그게. 그 다음에 박몽영 장로님. 그건 더 말씀 안 드려도 대단하시죠. 10억을, 이 소수지요, 노예를, 역사를 이어가시는 분이 10억을 절대로 이름 못 밝히게 해가지고 제가 무명으로 해서 통장 들고 와서 이렇게 했는데 제 양심상 못 밝히면 안 밝히면 안 된다 싶어가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 해관이 된 겁니다. 9째, 역사관. 더 이상 말씀 안 드립니다. 우리가 자랑스럽습니다. 자, 역사관이죠. 10번째, 훈련원입니다. 이거는 커버넌트 교회가 우리한테 돈을 땅 살 때 돈을 주는데 손 목사님하고 며칠 전에도 미국에서 온 영어 편지가요 4통 정도 있죠. 그 4개를 순차적으로 왔습니다. 왔고 우리도 보냈어요. 그걸 다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해석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준 목적이 평신도 교육을 하는 겁니다. 레이맨 에듀케이션 인스티튜션이에요. 핵심이. 그래서 우리 노회 평신도 훈련 항종 집반을 만든 거예요. 만들어가 오늘까지 쭉 1호입니다. 전국에. 프라이드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 교육의 장이 된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11번째는 이제 세계 선교부의 해외 선교와 교회 건축. 세계 선교는 김만조 목사님이 시조입니다. 남부교회. 중국 선교 어마어마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셨는데 그 자료들을 이상하게도 다 돌아가셨 보니까 40년 전에 그때 그 어른들 다 돌아가시니까 없어요. 자료가 없어요. 저한테 있는 사진을 시간이 나면 찾아야 되고 이재학 목사님이 사진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포항에 있는데 우리 노예에 있다 가신 분이니까. 그래서 요거 좀 정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70주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리핀 그 쓰레기촌 교회 80주년 때는 인도네시아 이슬람권 교회 지금 아주 부흥되고 있습니다. 90주년 때는 이번에 그 범행교회 돈이 없어서 참 노회 돈 우리 교회 돈 제가 위원장이니까 현지 돈 이렇게 해서 애써 가지고 그래도 글로벌 해외 선교를 우리 해왔던 노회입니다. 계속해서. 그다음에 네바다 자매결연 네바다 노회 요게 네바다 노회하고 자매결연을 2000년도에 맺었는데 25년 전 아닙니까? 그때 글로벌 아닙니까? 우리가 미국 목사님들 오시면 목사 수련회, 우리 장로님들이 미국 가서 장로 수련회, 청소년들 인솔해가지고 가서 청소년 수련회, 오면 감치 수련회. 이것을 3년 동안 했습니다. 했는 그런 글로벌 노회 프라이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3번이 문화학교는 문목회를 통하여서 문학교 출신 목사님들을 통해서 지금 뭐 대단하죠. 그 다음에 브레몬 목사님, 우리가 지금 제가 CBS에 이사로 있기 때문에 CBS가 경주시청하고 해서 작가를 해서 PD를 동원시켜가지고 브레몬 목사님 일대기, 그 경주 명예시민 1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부 다 그 작가들이 연구해서 다야 일대기를 만들어놨는데 이제 우리 시청 문학교 출신 시의원들 있어요. 7, 8명하고 교섭해가지고 이번에 드라마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브레몬 목사님의 업적이고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가 브레몬 목사님 때문에 뭐 경주가 또는 그 출신들이 대단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근래에 이상하게 또 하나님의 역사로 하여금 이제 마지막 이주민 선교 협의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김성남 목사님은 영천에서, 또 김조원 목사님은 우리 경주에서, 또 최정희 목사님이 또 외국인 교회,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외국인 교회, 세 개가 한 노회에서 같이 협력해서 이주민 협의회를 만들었다는 것도 프라이드입니다. 자, 14개의 다른 노회에서 극히 볼 수 없는 프라이드, 우리만 가지는 프라이드, 우리가 앞선 프라이드를 소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프라이드가 우리의 어른들이 하신 거니까 이제 다시 100년을 향해서 우리가 더 좋은 프라이드를 만들어가는 주역들이 되었으면 한다.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된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이상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0시부터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오전에 마치고 이제 간단하게 한 1분씩이라도 세 사람이 이렇게 만났으니까 우리 손 목사님에게는 제가 우리 노예, 우리가 이제 2년 3년 뒤에는 다 가버려요. 없어요. 그래서 이번 90주년 때 아무래도 손 목사님 계실 때 역사 그 후속 책을 하나 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돈이 없어도 우리가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둘째는 저 역사관이 지금 그냥 보관은 돼 있는데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런지, 그죠? 우리 가고 난 데도 관리가 되고 보존이 돼야 되는데 걱정이단 말이에요.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주시고, 또 이혜정 교수님은 우리 역사를 연구해서 논문도 하시고 뭐 연구비도 받고 하셨지만 우리 저기에 제가 이거 보니까 연구가 한 건한 3.1운동, 뭐 박영조 목사님 한 건 한 건이 논문거리예요.
심도 있는 논문거리고 저거 우리가 젊은 목사님들이 연구하면은 전부 연구비 받을 수 있는 대단한 연구의 보고입니다, 저게. 근데 그중에 예정 교수님이 어떤 연구가 더 필요할는지 급한 것들을 간단히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소 목사님부터. 예. 네, 먼저 90년 이제 또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시점에서 이제 필요한 역사적인 작업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언젠가는 뭐 90년사, 100년사 작업을 또 해야 되겠죠. 70년사에서 좀 미진한 부분들을 다시 보완을 해서 이제 그러자면 지금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많은 역사적인 자료가 좀 더 많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아까 우리 신정현 목사님께서 커버넌트 교회 서신을 또 의미를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런 자료들은 우리 노회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노회 성장의 그 커버넌트의 재정 지원이 우리 노회 성장의 아주 중요한 모멘텀이 되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이 우리 노회 하드웨어를 갖추는 기초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사적으로 이제 글로컬,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글로컬 지향신학, 글로컬이라고 하면 이제 글로벌과 로컬의 합성어인데 세계 보편성과 또 지역의 특수성이 상호작용하는 관점에서 교회와 신앙의 어떤 새로운 실천을 이제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가. 이제 이런 의미 해석을 통해서 이제 좀 더 이제 좀 퀄리티가 높은 이제 90년사, 100년사를 계획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90년사는 제대로 된 이제 그 시점에 맞춰서는 못 낼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그래서 이제 먼저 사료집을 발굴을 좀 하고 90년사는 한 1, 2년 뒤에 좀 마무리를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관리 측면에서도 우리 경동노회 역사관은 지금은 늘 우리 신 목사님하고 이제 만나면 늘 하는 걱정이 바로 이겁니다. 앞으로 이제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제 전문성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고. 사실 우리가 이걸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 중요한 자료들이 그 분실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우리 이혜정 교수님이 하셨던 이 백화파라는 이 책도 원래는 우리 노회에 있어야 되는 자료예요. 그런데 지금 없습니다. 그걸 개인으로 누가 소장하고 있는 걸, 이제 포항에 계시는 장로님이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걸 만나서 이렇게 연구를 하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사료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분실하고 나면 이런 겁니다. 이걸 지속 가능하게 잘 유지 보존하는 관점에서 노회 전체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아마 수기 과정을 좀 거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 옆에 제 양쪽에 계시는 두 분은 사실은 저에게는 학교 밖 선생님 같은 분들입니다. 신영규 목사님은 제가 이제 아마 이 연구와 오늘 발표했던 논문이 신영규 목사님이 안 계셨으면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경동노회 역사 지킴이라고 이제 별명을 지어드렸는데, 경동노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나 다른 곳을 봐도 이 역사의 특별한 뜻을 품은 한두 사람의 힘이 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경동노회는 제가 아는 한 이 두 분이 그 중심에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두 분께서 알고 계시는 그 문제, 향후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수할 것인가, 이것은 두 분이 은퇴하시기 전에 정말 전념해서 구체적인 플랜을 세워두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연구자 입장에서
또 두 분이 지금까지 글을 하셨듯이 이 연구자에게는 이 경동노예가 가진 소중한 자료들을 연구 목적으로 공개하고 지원하고 또 그러려면은 뭐 연구자가 연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열어주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도 좀 해주셨으면 하고 바라게 됩니다. 또 경동노예가 그 협업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영남신학대학교에 역사위원회가 있는데 필요하다면 또 신학교 또는 또 이 노예 안에도 역사 연구를 하시는 분들 또 함께 협업해서 연구의 기회들을 마련하고 발표하고 또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기대하겠습니다. 두 목사님께. 예, 끝으로 제 생각에는 우리 좀 젊은 목사님들이 이 고귀한 뜻을 받아서 자원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자꾸 나와야 노예가 된다. 그게 없으면 인적 자원이 최고 중요한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젊은 목사님들이 뭐 오늘 축구대회나 야구대회 한다고 하면 많이 올 낀데 족구한다고 하면 많이 올 낀데 이럴 때 좋을 때 안 오시는 게 참 마음이 아파요. 아프고 인적 자원 좀 밑에 우리의 뜻을 받아서 해주실 분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늘 기도 제목이고 그다음에 경주라고 하는 시가 노예로 하여금 우리 성시화도 만들었습니다만은 동서남북 중앙이 함께 전체가 네트워크 되는 이러한 이제 강력한 경주시 기독교연합회 그것도 뭐 저희들은 이제 틀만 세우고 가지만은 밑에 젊은 층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저 의식이 좀 있는 분들이 자꾸 나오면 좋겠다.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 이번에 제일교회도 이제 역사관 하나 만들었고 잘 만들었고 그다음에 모아가니까 또 나름대로 조금 했어요. 조금 있고 교회마다 이 역사관 운동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는 3층에다가 이렇게 함을 해놓고는 갖다 자료를 자꾸 집어넣고 있어요, 제가요. 그래서 지교회의 역사관 소장 운동도 일어나고 그게 인프라가 되고 그렇게 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해봅니다. 끝으로 이 프로에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또 오늘 들어보시고 또 오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면 좋겠어요. 한두 분. 들어보고 생각나 하실 말씀 있으면 건의하시거나 아무 생각이 없어요. 하세요. 괜찮아요. 이런 좋은 자리니까. 예, 김정희 장로님. 이거 노예를 짓게 된 그 동기가 예. 이 집을 지을 때 그 돈을 그 김문순 장로님 집을 그 노예에 바쳤기 때문에 그 돈을 그 세를 넣어 가지고 저가 바로 다 돈을 받아 가지고 그 노예의 돈을 모아서 그것이 기금이 돼 가지고 이 노예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사입니다. 예. 그거는 이제 제가 정리해 놓고요. 우리가 살아계신 저렇게 80세 되시는데 살아계신 주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한테 녹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역사 자료잖아요. 그래 제가 이규호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손 목사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가셔서 젊은 분들이 가셔서 하루 종일 녹음해라. 그래가 녹음됐어요 그때. 그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 그것도 우리가 다 못하는데 젊은 목사님들 좀 시켜서라도 김정희 장로님 그 녹음, 그다음에 또 김동경 장로님 살아계실 때 녹음, 또 우리 은퇴하기 전에 전 노회장들도 녹음 이런 것들을 많이 갖는 녹음 자료도 좀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중요하니까요. 나중에 그게 또 역사 자료가 되니까요. 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요쯤에서 역사에 대한 세미나는 마치도록 하고 죄송하지만은 밑에 가시면은 이제 도시락 있죠. 도시락을 가지고 어디서 드셔야 돼요? 예, 도시락 안내는 우리 김문건 장로님께서 예, 잠깐 빨리 해주시겠습니다. 하시고 1시 한 5분 10분부터 바로 해서 2시 전에 마칠 테니까
예. 절대로 가시면 안 돼요. 요게 제가 말씀드린 여기 발열 도시락입니다. 발열 도시락이어서 이게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이 뚜껑을 열면은 여기 있으면 이건 물이 아닙니다. 드시면 속에서 발열되니까 드시면 안 되고 여기 구멍난 부분 여기 있습니다. 여기다 부으시면 여기 부으시면 요 안쪽에 이렇게 공간이 있어서 발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데펴집니다. 이게 데펴져서 이게 한 2, 3분 정도 있으면 아주 따끈따끈하게 되고 김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드시면 됩니다. 예. 예. 내려가면 지하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씩 뜯어서 드시면 됩니다. 예, 이주원 장로님 오늘 나오세요. 우리 전 부회장님 기도하시고 마치죠. 너 기도 담고 있어요? 누가 있어요? 정효도 목사님이시라. 그러면 죄송 순서 있답니다. 네. 이주원 장로님 죄송합니다. 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역사이셨듯이 그 역사의 흐름에 이어서 우리는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가는 예수의 흔적을 만들어가는 공동체이니 앞으로 이어지는 모든 삶의 흔적들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면 흔들림 없이 복음의 빛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경동노예가 되고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늘을 울렸던 찬송 소리가 이 땅의 구원과 감격의 소리로 번져나갔던 것처럼 복음의 소리가 찬송 소리로 더 크게 이어지는 이 땅의 새로운 울림을 만들어가는 경동노예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역사를 넘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려고 합니다. 복음의 빛이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역사 앞에 추억하는 교회, 추억하는 노예가 아니라 다시 기억을 되찾고 열정을 되찾아서 하늘 비전을, 하늘의 날개를 새롭게 펼쳐가는 복음의 역동성이 있는 우리 경동노예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기 음식 드시고 난 다음에 잔반 처리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대로 뚜껑을 덮어두시면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고 납품한 쪽에서 그대로 가져가니까 그대로 덮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케이스는 가져가시면 1시 10분에 여기서 강사 모셔놓고 가시면 안 됩니다. 1시 10분에 일찍 마칠 테니까 1시 10분에 다시 오시면 식사하시고 나면 요 위에서 찬양을 할 겁니다. 오셔서 찬양하시면서 차 한 잔 드시고 다음 2부 순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